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 2절에서 헤롯 성전,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두고 제자들이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될 징조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는 24장 3절에 주님의 임하심, 재림과 지구의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쭙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그 24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40절 이하에서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늘 깨어 있고 늘 천국 양식을 너도 먹고 사람들에게 천국 양식을 잘 먹여주도록 해라.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왔을 때 그렇게 하는 종은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더디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먹고 하는 사람은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혼나고 매를 맞고 또 슬피 울며 이를 미으리라. 그 엄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24장 후반부 3절 이하의 흐름이죠. 근데 이제 3절 말씀 정확히는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결국은 그 제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구의 종말 될 때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재림과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징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래에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걸 묻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사서삼경 가운데 주역, 역경을 통해서 징조를 그 새해 되면 토종비결 보잖아요. 그 토종비결 이런 것도 전부 그 역점, 주역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겁니다. 그 동양 사람들은 이 주역을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점성술이 발전해요. 지금도 한 몇 년 전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부인 퍼스트 레이디 낸시 여사가 점성술 본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점성술을 본 그 별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징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주님 탄생할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놀라운 그 별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왔다.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니까 그 점성술이 발전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징조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이 동양의 그 주역이라는 것은 주나라, 하은주 나라의 역이라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죠. 모든 게 변화한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이제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이 거북의 껍질이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보고 그 복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쳤는데 그걸 좀 더 정밀하게 발전시킨 게 이제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역을 통해서 주역 원리는 그렇게 간단합니다.
대나무까지 산가지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음과 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거를 뭐 산통을 흔든다고 하는가요? 그래가지고 흔들어서 딱 나오면은 양이 계속해서 6번 나오면 이게 건꾀입니다. 제일 좋은 꾀. 이건 황제가 될 꾀. 그 다음에 이제 음이 6번 나와도 곤꾀. 이건 그 건꾀 다음으로 좋은 꾀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철학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건꾀 괴사가 이제 전부 괴 설명을 괴사라고 하는데 전부 이제 황제가 될 거니까 막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그 이 행복이 번영이 예견돼 있죠. 근데 이제 묘한 게 이 마지막 그 이 효가 이제 6번 던져가지고 2의 6승이 8, 8이 64가 돼가지고 이제 64궤인 건데 64궤 중에 제일 좋은 꾀가 건꾀라 황제가 될 꾀니까 제일 좋은 꾀죠. 그런데 이 건꾀의 마지막 효사 마지막 6번째 그 효라고 하고 그것을 효사라고 하는데 효사가 뭐냐면은 이제 황제가 됐지만 그 어려운 일이 곧 닥칠 수 있으니까 근신하고 조심하라. 이게 건꾀의 마지막 효사라는 거죠. 건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64궤 거의가 뭐 이렇게 조심하고 그 이런 거 얘기들을 써놨죠. 근데 64궤 중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궤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겸궤랍니다. 사람이 겸손하면은 늘 그 마음이 평화롭고 불평불만이 없고 겸손하면은 늘 잘 되게 돼 있다. 이 놀라운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 주역을 3000번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위편 3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역의 주석을 공자도 달았고 주자 나중에 송나라 때 주희도 주희는 뭐 사서삼경의 주석을 전부 달았고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석 그 역경의 주석 처음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다. 자꾸 그 작은 악한 일들 한다고 무슨 큰 벌이 있으랴 생각해가지고 가다가 침도 뱉고 사람들 만나면 째려보고 욕도 하고 그런 악들이 쌓여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져서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 큰 그 이름을 날리고 크게 행복하게 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작은 착한 일 가다가 뭐 휴지 있으면 죽고 사람 만나면은 밝은 낯으로 인사하고 이런 작은 착한 일들이 그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거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래서요, 이 뭐 징조, 뭐 역점, 별점, 뭐 이렇게 굳이 우리가 안 따져도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덜 착하게 살고 있구나. 그거 보면은 저 사람 잘 될 거나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고 나 자신도 내가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러고 있으면 뭐 일이 뭐 잘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놀라운 이치를 깨달아서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을 행할 것인가. 아멘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좋은 일들이 맨날 체험되고 더 큰 좋은 일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가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거꾸로 살아버리면 이제 뭐 괴로운 일만 생기고 인생이 괴로워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이 원리 진리를 무시하는 건
정말 그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나누. 네? 좋은 것이 막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고 악한 나무에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특별하면서도 또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아, 특별하긴 한데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건 못 믿을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이건 특별한 말씀 중에 또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그런 쪽의 말씀들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재난의 시작의 징조가 뭐냐? 이제 4절 이하에서 여기저기서 막 그 그리스도 구세주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재난의 첫째 징조 시작이라는 거죠. 둘째는 막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각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뒤에 1616년부터 1636년까지 30년 전쟁. 그게 사실은 구라파 유럽으로서는 그게 1차 대전 맛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막 다 종말이 왔다. 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막 2차 대전, 세계사적으로는 1차 대전이죠. 1914년부터 18년까지. 그 뭐 중국하고 막 그 일본까지, 인도까지 막 참석했으니까 전쟁에 참전했으니까 실제로 그게 사실상 1차 대전이. 그때도 막 벌벌 떨었어요. 그 다음에 2차 대전은 더 세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종말이 왔나 보됐는데 하여튼 주님은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뒤부터 지금부터 종말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종말의 시작이라는 건데 아직 뭐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아직은 종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계속해서 끝날이 올 것이다. 끝날의 징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막 강해지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똑같은 예언이 사도 바울의 디도성가 말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이제 인자가 올 것이다. 재앙 종말의 완성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전파된 거 아닐까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막 또 무리를 일으킨 인터컵 선교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주에 BTJ라고 해가지고 Back to Jerusale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돼 가지고 서양을 전파하고 이제 아메리카에 전파되고 그게 이제 동양으로 와서 그게 이제 다시 이슬람권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때 종말이 온다. 이거를 인터컵 애들을 만나봤는데요. 아주 애들이 좋아요. 열정도 있고 다 신실해요. 그런데 이 BTJ를 철저하게 믿어가지고 서울대 인터컵 여학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조만간
뭐 시리아 뭐 이런 데 갈 거예요. 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죠. 이게 인터콥 BTJ. 이건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정신으로 제대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여자애가 혼자 가서 뭐 시리아 가서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나 되겠습니까? 그건 정도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유튜브로 이슬람 어로 제 유튜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절경, 이제 건강에 대해서 또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게 복음을 들어야 그게 진짜 복음 전파되는 거지. 주님이 가봐야 지금 뭐 이슬람권에 선교사들 나가 있지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하고 친한 분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튀니지에 가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우디로 옮겼다고 그러죠. 절대 복음 전파 못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 가서도 복음 전파 못 해요. 중국도 선교가 꽉 막혀가지고 그냥 교민들하고 모여가지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게 선교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우리가 좀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를 안 쓰면은 머리를 그러더라고요. 야, 머리 안 쓰는 사람은 머리카락 심어놓은 화분이냐? 골빈당들은 머리카락 심어놓은 화분이냐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좀 써야죠. 안 그래요? 하여튼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끝이 오리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 15절 이하에 우리가 그때 종말이 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그 지구의 종말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다면은, 이제 버트란드 러셀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말씀을 슬쩍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버트란드 러셀이 언제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일이 다 일어났냐,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다. 그래서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중적, 삼중적, 복합적인 그런 심오한 얘기들이 다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단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이건 집안 손해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여튼 종말이 오긴 오는데, 그거를 금방 올 거다 이렇게, 주님은 물론 금방 올 거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방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금방 올 것이냐, 이거는 주님이 2000년 전 예언하셨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저는 구약 성경의 요나가 이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가서 선포 안 하려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던 그 계획을 되돌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그것 봐요, 니느웨 저거 멸망 당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멸망을 예언했더니 다들 회개해가지고 다시 번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한 하나님이 그 니느웨는 큰 성이다, 거기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애들만도 수만 명이 있다, 근데 내가 회개한다면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요나서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멸망 종말이 절대 하나님께서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다. 이게 베드로
후서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뭐 지구의 종말이 막 금방 온다. 이게 종말론자들이 이단이 많습니다. 거기에 미혹되는 것도 그 골빈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아직은 저도 뭐 이런 얘기는 또 예수님 말씀을 반하기 때문에 하기가 좀 그런데, 복음 전파가 아직 좀 덜 된 건 사실이고, 진정한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때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2000년 동안 진정한 복음을 그 사람들이 들었느냐? 별로 못 들었어요. 지금 막 수많은 뭐 가톨릭 오소독스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게 진정한 복음이냐? 그것도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마음 명설교 유튜브가 막 통역돼가지고 온 천하 만민이 들을 때쯤 돼서야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여하튼 우리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정말로 그런데요, 이 기다리는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믿고 기다리면은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의 실상이다. 믿고 소망하면 실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버트란드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막 비웃는데, 우리 뭐 결국은 종말이 각자의 종말은 다 있잖아요. 각자의 종말에 앞서서 이런 일들이 머릿속에 다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죽기 전에 장담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기 전에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각 사람의 종말은 늘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천국을 앞당겨 살게 된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